전도서 11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떡을 물 위에다 던지라 이거예요. 사실 그게 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흘러가는 물에다가 떡을 던진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돌아오려나. 자기가 계획하지는 못하겠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줘라 떡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물 위에다 떡을 던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모르겠어요. 그 떡을 물고기가 먹겠죠, 주로. 실제로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씨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물고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 자체도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을 거두는. 또 우리가 7, 8명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돌아온다, 도로 찾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대비하라는 말도 이 구제에 나와요.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좀 어려운 비유 가운데 빛 탕감해 주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종 가운데, 청지기 가운데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해가지고 주인이 너 이제 일 그만두어 하면서 며칠 유예 기간을 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막막한데.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인심 쓰자, 남의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사람의 한 일을 칭찬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남의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마음대로 인심을 썼는데 그걸 칭찬을 하나, 그걸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게 다 남의 것이에요. 그리고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선을 쌓고 또 장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또 그러한 그 삶의 태도, 이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에 보면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3가지 덕목,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고, 또 그걸 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가지 그들이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3가지를 하지 마라 한 건 아니고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3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3가지를 하면서도 자기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방식으로, 좋은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칙이 은밀하게 해라. 이게 은밀하게.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구제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은밀하게 해라.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걸 하면서 왜 그 상을 못 받고 그냥 이 세상에 그걸로 끝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해서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참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모였는데, 한쪽은 양 무리, 한쪽은 염소 무리, 이렇게. 아마 서로 거기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에 있나, 어디를 더 좋게 얘기해 주시려나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양무리들 양심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요. 혹시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뭐 그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어. 너희들이 대우할 때 내가 대우받은 거야. 내가 대접받은 거야. 내가 돌봄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다. 뭐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갇혔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찾아가져졌다. 또 이게 뭐 가난이라는 게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노력했는데도 가난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게으르거나 뭐 잘못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부 그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때서 해서 그 사람에게 전부 이유를 찾으면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찾아가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결국 그 사람을 돌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돌본 것이 돼서 주님의 상을 받게 된다. 주님이 그에게 이제 돌려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사회보장법인데, 일종의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라고는 율법 계명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환대해라. 집으로 들여가지고 잘 육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그네를 잘 환대하다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복 받고, 롯 같은 사람도 복을 받고, 그래요.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은 그 희년이 되면은 7번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희년이 되면은 50년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면제되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심지어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돼요. 또 어려워서 자기 밭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남한테 양도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반이 생겨요. 이게 이제 희년법 있고, 안식년 이제 휴경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년 이제 또 휴경제 때는 농사를 짓다가 일곱째 되는 해에는 농사도 쉬어요. 그래서 그동안 6년 동안 농사 진 것으로 먹고 7년째는 그냥 놔둬요. 놔둬도 과일 같은 건 또 열겠죠. 또 뭐 이제 농사 짓던 밭에서는 뭔가 또 먹을 만한 것들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거 거두지 마라. 네가 농사도 안 지었지 않니? 예? 그때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여기 살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7년째 될 때는 가난한 사람이든 뭐 누구 나그네든 지나가다가 따먹어도 괜찮다. 또 짐승들도 그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삭 남기기도 있어요. 이삭 남기기도 구제예요, 일종의. 추수하게 될 때 다 싹싹 거두지 않고 이삭을 남겨두는 거예요. 또 귀퉁이, 코너 뭐 이런데 이런 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한 밭에 와서 그 이삭 줍기를 하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 보아스.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 줍다가 참 인생이 바뀐 사람이 룻, 그리고 나오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11조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나눠줘라 하는 보완 규정도 나와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매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로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완 규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어떤 악한 생각이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이 면제년이 되면 빚을 줬던 것도 없다고 이렇게 면해줘야 되거든요.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지금 구워주면 1년도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탕감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은 이제 더 꿀 수도 없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하나님한테 고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어렵게 해요.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땅에는 거기 뭐 나왔죠?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거예요. 자꾸 움켜쥐다 보면요 손 오그라들어요. 손을 자꾸 펴라. 네 손을 펴라. 구제하는 손.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한테 좀 구워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히 있을까 봐요? 네, 하나님 빚지고 절대 못 삽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못 갚아요. 그 사람 못 갚습니다. 진짜 구제는 못 갚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 이 구약, 제가 윤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구약의 법을 전부 연구해 보니까 약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고요. 약자를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빚을 갚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구제해야 돼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왜? 부모가 약자가 됐나 봐요. 노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보상 규정이 있는 것, 보복 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 약자에 대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서럽게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선진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자. 뭐 그런 말이 요새 많아지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공경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서 도와준. 사실 그냥 지나쳐도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무슨 공항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혼절을 했나 봐요. 그런데도 승객이 전화 한 통화 해주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지고 골프 가방 꺼내가지고 다른 택시 타고 갔대요. 빨리 조치를 했으면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기사가 돌아가셨다잖아요. 그 일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 타고 가다가 터널에서 사고가 났나 본데 다행히 그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 나자마자 119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애들 유리창 깨고 꺼내고 애들부터 안전한 지대로 다 대피시키고 그래서 한 아이도 크게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됐다. 그 뉴스도 봤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남이 공경에 당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거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죄예요, 그게요.
그 아무것도 안 한 죄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 부자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공경에 처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학대한 건 아닌데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가 공경에 처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죄도 큽니다. 홍종명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 이런 시를 썼는데, 만약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훼손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이제 물질적인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를 보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냐? 아니에요. 나한테도 문제예요. 나한테는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를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남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한테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인도를 따라서 그를 돌봐주고 또 힘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원리가 나와요. 특별히 오병이에요. 나누면서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나누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남는 그 이적이 그 오병이에요. 사르밧 과부 이 얘기도 마지막 양식이었는데 나눠 먹으니까 흉년이 다 지나도록 다 먹고 살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도 죽었다가 죽을 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잠언 11장, 오늘은 25절을 읽었습니다만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해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구제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그래서 초대교회도 나눔 계속 그걸 통해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회심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반절을 나눠가지고 구제해줘요. 구제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또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다가 살리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 사역에서도. 근데 실제로 이분이 그러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우리한테 이거 지어줬어요. 이거 우리한테 구제해줬어요. 이 사람 꼭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이 다비드한테 일어나는데, 이분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 많이 한 사람으로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 중에 누가 청하든지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건데,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제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고는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넬료도 그 집안 모두가 다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참 구제금을 가져오셔가지고 이걸 귀한 데 써주세요. 근데 참 제가 볼 때, 이 돈이 그분들한테는 어떤 돈인데 그 돈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남기신 건데, 그 돈을 구제하면서 그냥 별의별 사람들, 뭐 난민, 또 치료비가 없는 분, 먹을 게 없는 분, 또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열심히 뭔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분, 뭐 이런 별의별 사람들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그 사연들을 쭉 기록해 보는데, 참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제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걸 남기신 분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이번 9월에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꼭 물질로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구제하는 것의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말로라도,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또 그를 조금 보살펴 주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물질이 없는데요,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정이 도와드리기 어려운 분 있으면, 또 발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 할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서라도 그 사람이 도움받게 하는 거, 그것도 구제예요. 자기가 해도 구제고, 관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워줘요. 그래서 이번 9월에는 구제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